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8절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일간지 신문에서 한 논설 위원이 이렇게 쓴 것을 제가 스크랩을 해놔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의 한국 정치에서 정치적 수사, 레토릭, 정치적 수사 가운데 갑자기 형용사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용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 언어의 품사들 가운데 형용사, 영어로는 adjective라고 부르죠. 형용사,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를 우리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들이 한국 정치에서 많이 등장한다. 한국 정치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문화 안에서도 이 형용사적 표현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일간지 논설 기자가 지적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형용사와 정치라고 하는 글을 제목으로 삼아서 글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작은 정부, 정부면 정부인데 가버먼트인데 작은 스몰이라고 하는 작은이라고 하는 형용사 거기에 붙입니다. 작은 정부 또는 착한 거부 또 따뜻한 예산. 여러분 그 요즘 물가가 상당히 높은데 좋은 가격을 뭐라고 부릅니까? 착한 가격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착한이라는 것은 도덕적 개념인데 도덕적 개념의 형용사 이 adjective를 가격이라고 하는 명사에다가 상업적 용어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 문화 안에서 또 정치 수사 안에서 많은 그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또 아름다운 양보, 이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들이 이 정치 수사 안에 레토릭 안에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글을 쓰는 작가들 입장에서 볼 때 형용사에 대한 견해를 이와 같이 밝힙니다. 허접스러운 글이라도 쓰다 보면 길어질 때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논문을 쓰고 또 아리클을 쓰고 또 긴 책을 쓰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책이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쓸 때도 교수님의 이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미스터 리는 또 글을 좀 간결하게 좀 쓰면 어떻겠느냐. 반복되는 경향이 많고 또 불필요한 형용사라든지 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길어져서 필요해서 글이 길어진다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런데 나중에 글을 줄이다 보면 결국 줄여야 되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형용사와 같은 수식하는 말들,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들,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들 이런 것들을 점점 줄이는 것이 문장을 짧게 만들게 됩니다. 물론 문장 전체를 반복되는 표현들도 줄여야 되겠습니다만 이 논설 작가도 논설위원도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글을 쓰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길어질 때가 있다. 지면은 제한되어 있다. 그렇죠. 지면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원고 몇몇 쓰라. 딱 지면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글을 줄이다 보면 늘 단골 글 줄이는 영순위가 있다면 뭐다? 수식을 하는 것이에요. 형용사라든지 부사 같은 것들 있죠. 어느 작가는 문장은 형용사로부터 부패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형용사로부터 부패한다. 글을 시뻘하게 쓰면 되는데 그 명사를 수식가 있어 미사리 여부를 아는 수식어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교회에 갑니다. 이런 문장을 하나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주어가 뭡니까? 나는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갑니다. 동사가 뭡니까? 갑니다입니다. 나는 어디 갔냐? 교회에 갑니다. 나는 교회에 갑니다. 심플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수식을 좀 붙여볼까요? 나는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벚꽃이 핀 하웨이를 달리면서 늦을까봐 좀 더 빨리 엑스레이트를 밟아서 교회에 갑니다.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진 거죠. 근데 거기 문장을 줄여라. 원고 제한하면 불필요한 수식어는 다 뺍니다. 그냥 간단하게 나는 종려주일에 교회 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의 세계에서 미사여구나 덫을 하는 표현 자체를 줄일 수는 없지만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실천으로 옮기는 걸 표현하는데 동사 하나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동사 무슨 행하다라는 동사 하나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동사가 부족하니까 실천이 부족하니까 무엇을 덧칠합니까? 많은 형용사 어구를 수식을 붙여서 국민들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도록 말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말에 형용사가 늘어나면 말의 내용이 빈약해지는 것이 아닌지, 또 자기의 정책 행위가 빈약해진 것이 아닌지, 이 덧칠의 유혹에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 논설위원이 그 글에서 지적하는 것을 읽어본 것입니다. 정치에는 형용사가 불필요하고 형용사와 부사 같은 수식어들은 본질을 감추는 가식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유일한 생활과 믿음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는 오히려 동사가 생략될 때가 많고 형용사만으로 본질을 표현할 때가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8절은 동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말한다라는 동사를 썼지만은 원문에 이게 없습니다. 그럼 관란에 넣어야 됩니다. 말이 부드럽게 번역할 때, 현대용어로 번역할 때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의역을 해서 말하노니라는 말하다라는 동사를 집어넣은 겁니다. 원문 자체는 형용사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몇 개의 형용사? 5개의 형용사를 썼습니다. 한번 볼까요? 5개의 형용사를 쓰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첫 번째 형용사입니다. 두 번째는 동정하는, 다 형용사입니다. 실제는요. 우리 한국말은 동사적으로 번역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이라고 하는 동사, 형용사를 썼습니다. 헬라어로 이 헬라 원어로 다 형용사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다음에 겸손하는, 다 5개의 형용사가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에게 이런 형용사만 쓰고 동사를 사용하지 않는 미사여구를 말했다 하면 그 정치가는 백성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행하는 실천은 하나도 없고 이런 형용사만 잔뜩 붙여서 미사여구로 백성들의 귀를 속이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3장 8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5개의 형용사만으로 동사 없는 문장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5개의 형용사를 다시금 요약하면 마음을 같이 하는 United in Spirit, 정신적으로 연합되는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형용사 표현하면 영어로 하면 harmonious, 하모니를 이룬다는 거죠. harmonious. 동정하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sympathetic 또는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것은 loving one's brother or sister. 불쌍히 여기는 compassionate, 겸손하는 humble, 겸손한.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베드로 사도가 3장 8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5개 형용사들로 표현된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함으로 이 교회의 하나됨,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고 하는 것, 성도가 성도다워야 된다. 교회의 유니티를 어떻게 하면 이루게 될지 그 실제적 지침들을 형용사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가? 교회다움의 반대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세상다움이죠. 교회 안다움. 예, 세상다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처럼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는데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세속적인 사람, 안 믿는 불신자 같은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려 하면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5가지 adjective, 형용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성품의 관점에서 이 5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이 5가지 형용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이 5가지 형용사를 표현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행하면 그리스도인답다, 교회답다, 믿는 자답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 마음을 같이 하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편의상 우리가 동사가 없기 때문에 비동사 be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be harmonious 됩니다. 예,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형용사는 마음을 같이 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교회다움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본질이 교회 안에 세워진다. 성도 안에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동물과 달리 영혼과 마음과 지혜와 인격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피조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점도 많이 있지만은 또 단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이 어떤 일이나 장소에 몸과 마음이 서로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배 시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예배 시간에 종려주일에 왕으로 입성하신 그 메시아닉 킹, 메시아로서 왕이신 그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포커스해서 집중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장소에 모여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한 마음이 거기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되면 감사한 일이고 100이면 100 모두가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과 다른 영적인 상태와 다른 관심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 사회이고 또 인간의 공동체인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 굉장히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 우리 한국 사회 이익단체들의 갈등, 각종 직능인들의 대표하는 그 이익단체의 갈등, 또 시민단체의 요구사항들, 이것을 하나로 용광로 안에서 집어넣어서 국민을 위한 멋진 정책과 또 실천을 만들어내서 부강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그 리더십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자주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다 그렇죠. 인간이 모이는 사람 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가까운 거리 그 뭡니까 팝 콘서트를 앞두고 콘서트 직전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그 콘서트 안에서 총기 뭡니까 테러가 일어났어. 지금 약 140여 명이 죽고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한 200여 명이 사상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제적 관계도 국제의 유엔에 규율이 있고 한마음으로 연합해서 만드는 국제기구가 뭡니까? 그 유엔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유나이티드 네이션. 유나이티드가 뭡니까? 연합된 거 아닙니까? 연합된 거.
하모니를 이루어서 국제사회의 갈등과 분쟁과 어려움을 조정해서 화평하게 평화롭게 해결하자. 이것이 유엔의 본질 아닙니까? 개인도 그렇고 국내적인 문제도 그렇고 국제적 사회도 그렇고 모두가 연합되는 한마음, 하모니를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이 언약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 하는 모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목적과 방향과 이유와 존재의 이유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따라서 함께 한 마음이 될 때, 하나가 될 때 연합됐다, 유나이티드 됐다, 유니티를 이루었다, 원리스를 이루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한 교회 안에서 마음을 함께 나누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온전한 연합됨을 마음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표현함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한 몸의 지체로 붙은 교우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어야 됩니다. 마음을 나누어야 됩니다. 외적인 나눔, 정보의 교환, 이것은 세상 공동체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마음을 나누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 또 개인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목양 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의 사정을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목사는 그것을 듣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침범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것을 또한 교회에 나누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고,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한 방향을 위해서 전진하는 것, 그게 주님의 언약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연합되어 있는 각 지체로서 기능을 가지면서 한 몸 이루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는 교회 지체, 언약 공동체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공동체가 아니죠.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부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체들에게 서로 나누는 것, 마음을 서로 여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 중의 본질입니다. 세속 공동체에서는 나의 장점만 나누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공동체인 주님의 교회는 나의 약한 부분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목양 관계 안에서 목사에게는 다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여러 강한 것들을 자랑하리니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바울이 왜 다른 사람에게 약한 것들, 약점을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내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을 자랑하면 뭐가 내게 임한다? 그리스도의 강함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나의 약점, 나의 약함을 기도 제목으로 지체들에게 마음을 열고 나눌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내 안에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예.
나의 강함을 자랑하면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약함조차도 나눌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보세요. 3월달 기도 제목 11장으로 이루어진 한번 보세요. 11페이지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약점들, 우리 가정 안에 부족한 것들, 우리 개인적인 허물들, 이런 거 다 서로 나누잖아요. 그거 좀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렇게 될 때 진정한 교회다움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집에 좋은 것, 우리 집에서 영광스러운 것, 우리 집에 빛나는 것, 이런 것만 자랑하면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건 자랑처지. 나의 약점도, 나의 부족함도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어떤 일은 물론 공적으로 오픈하기 힘든 부분도 있죠. 그러면 담임 목사에게 나누어서, 담임 목사가 요구해서 적당하게 공공노 최후대 표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것. 그게 목양 관계입니다. 우리 글로리아 커뮤니티 교회는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소통하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생생한 주님이 역사하는 나의 약점을 자랑해서 주의 강함이 채워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다움이고 그것이 성도다움이에요. 마지막 때에 점점 장점만 자랑하는 시대가 됩니다. 예. 오늘 뭡니까? SNS 한번 보세요. 소위 SNS를 우리 자랑질하는 곳이라고 부릅니다. 예, 저도 우리 교회 자랑 많이 합니다. 예. 저도 교회 SNS에 교회의 약한 부분 자랑 잘 안 합니다. 예. 장점 자랑하기 원합니다. 그 SNS는 보면 야 이게 전부구나 상당히 속을 수 있죠. 실제는 그걸 안 아는데 예, 개인 SNS도 그렇고 공동체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사회는 장점을 자랑하는 사회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태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보여주는 진정한 자랑질은 뭐다?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 즉 마음을 나누는 관계,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 마음을 함께하는, 마음을 여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주의 교회 다움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회복해서 이런 것들이 강한 장점이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첫 번째 뭐라고요? 예, 마음을 같이 하라. 예, 두 번째는 동정하라는 겁니다. Be sympathetic. 예. 또는 be understanding. 예.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특정 사람의 특정 상황에 대한 관심으로 모아질 때 그것을 두 번째 형용사인 오늘 본문의 sympathetic이라고 하는 동정하는 이라는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았는데 어떻게 동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을 나누어 줘야 내가 동정이 가는 겁니다. 다음 단계 동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마음도 안 나누었는데 내가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동정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첫째 형용사인 마음을 나누는 것이 없으면 두 번째 형용사인 동정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것은 이유가 뭡니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신 겁니다. 죄는 없어지지만은 죄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고통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성육신적인 사랑이 동정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동정입니다. 동정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나의 형편과 처지로 바꾸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단어가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이유입니다. understanding 영어의 문자적으로 한 표현이 뭡니까? under, 밑에, 그렇죠? 아래, standing, 쓰는 겁니다. 아래에 쓰는 겁니다. 위에 서 있으면 동정이 안 됩니다. 아래에 서야, 그 사람의 아래에 낮아져야, 그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추어야 동정이 됩니다. 예? 동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형편에 내가 들어가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understanding, 이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 낮아져서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진정한 동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개인과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을 직면할 때 그 지체와 함께 감정적으로 동참하고 또 지적으로 이해하고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함께 할 때 그것이 건강한 동정입니다. 개인적 동정도 있을 수 있고 공동체적인 동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정을 받을 때 그 사람은 따뜻함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소외되지 않고 지금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위로를 받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촘촘한 인터넷 소사이어티에서 다양한 SNS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거미줄보다 더 촘촘하게 얽혀있는 현대사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의 고독과 영적인 고독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아십니까? 이러한 사회에서 교회다움, 성도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의 회복은 두 번째 형용사인 sympathetic, understanding, 그 사람의 형편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동정적인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싹이 트고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형용사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입니다. 원문은 형제를 사랑합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델포스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번역할 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두 번째 그 동정하는 것이 특정한 인격과 특정한 상황에 있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동일시하는 나를 낮추는 성육신적인 사랑이라면 지금 세 번째 형용사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언약 공동체의 다른 지체를 향한 나의 전인격적인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정이 뭐라고요? 특정한 개인과 특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내 자신을 어떻게 내가 낮추었어, 언더스탠딩이 낮아졌어, 그 사람 위치에서 어떻게 해요? 표현하는 성육신적인 사랑이라면 지금 세 번째 나타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언약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를 향한 나의 전인격적인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행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한 몸이라고 하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 필라델포스라고 하는 형용사인데요. 하나님의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을 닮을 때 표현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일반인들은 소셜 러브스, 이 뭡니까? 사회 동포주의, 인류애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서 아델포스라고 하는, 필라델포스라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적인 사랑인데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또한 그런 경험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언약적인 전인격적 사랑이 뭐라고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세 번째 형용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려면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사랑을 지체들이 표현하려면 내가 누구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존재다. 이것을 깨달을 때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을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표현 안에 주의 사랑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한다는 고백 아닙니까?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형제 사랑도 어떻다?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이 형용사 안에는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해라라고 하는 암시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도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잡히면, 예루살렘에서 잡히면 죽는다라고 하는 길을 아시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알 때에 나도 동일한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지체들을 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내가 지체를 향한 사랑의 온도가 약화되면, 내가 지체를 향한 사랑의 온도가 식어지면, 뭐가 식었다? 사랑. 무슨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를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온도를 또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전해주는 형제 자매 사랑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릴레이션십이 교회답고 성도답다는 거예요. 저 먼저 말세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예, 바로 그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게 말세 징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말론적 메시지가 오늘 조용하게 형용사로 표현해놨지만 이만큼 중요합니다. 정치적인 레토릭 안에서는 형용사가 불필요하고 미사리 요구, 동사만 있으면 되고 행하겠다고 행위만 있으면 되지만 오늘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데는 동사가 아니라 이 형용사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될 때 교회다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예. 내가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예전 같지 않다. 내가 사랑이 식었다. 라고 생각하면 빨리 어디로 돌아가라? 예, 사랑, 어디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온도를 더 대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희생적인 주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아델포스 사랑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형용사가 무엇입니까? Be compassionate.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 표현이 형용사인 동정이 어떤 불행한 일이나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낮추어서 동일시하는 성육신적인 사랑이라면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동정과 비슷하지만은 다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신불신 간에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간에 믿음이 약한 자이든 강한 자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더 가까이 왔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으면 하는 소망을 품고 그 지체를 대하는 여기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compassionate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동정하고는 다릅니다. 번역해놓으니까 비슷비슷하게 보입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은 신불신간에 이 믿지 않는 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빨리 되었으면 이런 간절한 안타까운 마음이 뭐라고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또 믿는 가족들 생각할 때, 믿는 지체를 생각할 때
믿는 옆에 있는 지체, 이 사실을 좀 깨닫고 믿음이 좀 자랐으면, 주님을 향한 소망이 좀 컸으면, 이런 인생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가 되었으면,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달았으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를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이 뭐라고요? 불쌍해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나는 당신을 불쌍히 여깁니다. 예, 그 말이에요. 예, 불쌍히 여깁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정말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갔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으면,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많이 직면하는 속에서 낙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믿음이 좀 자랐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야, 불쌍해. Be compassionate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얼마나 중요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성도다움이, 교회다움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신불신간에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무엇입니까? 겸손하라. Be humble. 겸손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이 유교적인 이해로 많이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 있으면 잘 나서지 않고 언제나 나입니다. 예, 소극적이고 헤지테이트하고 이런 것들을 겸손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개념을 성경적인 이해로 바꾸어야 됩니다. 겸손이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 형용사가 뭐라 그랬죠? 예. 겸손은, 첫 번째 겸손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마음을 열고 마음을 함께 상황을 나누는 것. 교만하면 이게 안 됩니다. 교만하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겸손이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형용사인 마음을 나누는 상태가 될 때 겸손의 성품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형용사가 뭐라고요? 동정하는 것입니다. 동정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어떤 개인이나 특정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 자신을 낮추어서 identified with him, her. 그의 형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성육신이지 사랑이 동정이라고 그랬죠. 최대의 하나님의 겸손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뭐예요? 인간으로 오신 베이비 지저스 태어난 것. 이게 최대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동정하는 것. 겸손은 이 동정하는 것. 세 번째 형용사가 뭐였죠? 형제의 사매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깨닫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자신을 여기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형제 사매라고 표현을 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네 번째 형용사가 뭐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건 뭡니까? 신불신간에 내보다 믿음이 약하고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약할 때 그 사람을 무시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그게 아니죠?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섯 번째 겸손, 흠벌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앞에 있는 네 가지 형용사를 다 포괄하는 주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므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신앙의 기억은 원래는 죄인된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마저 깨뜨린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죄인은 이 겸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인류의 시조 아담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뭐다? 본질적으로 교만한 자예요. 저 사람이 참 조용하고 나지막하고 표정도 부드럽고 스마일 잘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뭐다?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예요. 예? 본질적으로 교만한 자입니다. 예를 목사가 이렇게 다 나이스하고 강단하게 이렇게 말하지만은 겸손한 존재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목사가 교만한 자예요. 인간이 교만한 자입니다. 예. 이것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담고 깎이고 했어. 그래서 주님 앞에 조금 서는 이 모습이 될 때, 그 조금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예.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주님의 그 겸손의 성품을 담지 않으려면 원천적으로 교만한 존재입니다. 말은 미사력으로 겸손하게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속은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나 자신의 어떤 조건, 상대방의 어떤 조건에 따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만한 본질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본질을 바로 볼 때, 진단을 바로 할 때 합당한 치료책이 나오고 그 치료책에 의해서 회복되어서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5가지 형용사는 인간의 본질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깨닫게 하고 그 성품을 내 안에 담게 될 때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성품과 행위입니다. 성품 없는 행위는 교만 자체입니다. 행위 전에 나의 성품이 주의 성품을 닮아야 그 성품에 걸맞는 뭐가 나올 수 있다? 행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거스틴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첫째는 겸손이다. 그럼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그럼 셋째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을까요?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뭡니까? 교만입니다. 제자는 다시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교만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교만은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거스틴의 겸손의 개념도 단순히 사회윤리학적인 관계의 개념 안에 있는 그런 겸손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는 한 모습으로서 겸손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궁극적인 겸손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낮아지신 겸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곧 참된 겸손에 도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베드로는 3장 8절에서 이 5가지 adjectives, 형용사들을 통해서, 아니 5가지 형용사만으로만 말하고 언급하고 있을까요? 시련과 고난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그 수신자들 공동체에 대해서 말했죠. 디아스포라 주시 컬처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각 지방에서 흩어져 있을 때 성도들과 교통이 약화되고 교제가 약화되고 거기다가 뭐가까지 시련과 고난까지 가중되어질 때 성도들은 무기력화되고 개인화되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없어지고 동정하는 관계가 없어지고 형제사랑의 대상이 빈약해지고 또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약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즉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다움이 약화되고 세속화되고 세상화되고 세상다움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이런 상황에 사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상황 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5가지 형용사를 통해서 너희가 좌절하지 말고 패배주의화되지 말고 개인화되지 말고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 오늘날 서구사회 멘탈리티, 중요한 멘탈리티 하나는 인디비주얼리즘입니다. 예. 이 인디비주얼리즘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성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디비주얼리즘은 복음은 아닙니다. 서구사회의 문화적인 코드죠. 예. 동양사회는 공동체적입니다. 동양사회가 공동체적이다 그래서 그것도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동양사회와 오리엔탈 멘탈리티, 또 아프리카 멘탈리티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 문화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이 오리엔탈 이 커뮤니티 컨셉, 또 아프리칸 커뮤니티 컨셉은 역시 성경적인 공동체 개념으로 바뀌게 되고, 서구사회의 웨스턴 사이티에 있는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도 성경적인 공동체 개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 우리의 이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다움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5가지 형용사가 세상적인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다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품을 담고 실천할 때에 그리스도의 다움이 회복되고 교회의 다움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가 배우고 닮아야 되고 실천해야 될 것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을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신약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다 찾았어요. Ephesians 5:1, 2.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찾았나요? 5장 1절 2절, 에베소서 5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 이 말씀 잘 보세요. 오늘 말씀 내용을 굉장히 잘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누굽니까?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럼 성도, 교회는 뭐 하라는 겁니까? 첫째 뭡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라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라는 거예요. 성품을 닮을 뿐만 아니라 행위도 닮아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뭐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행위처럼 우리도 뭐 해라? 너희도 그 다음 뭐라고 해놨어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 뭐하라? 행하라. 행함도 닮아라는 거예요. 성품도 닮고 행함도 닮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5가지 애젝티브 형용사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개인화되거나 또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낙마하거나 좌절화되지 말고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본질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분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한 따릅니다. 성도인 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예. 이 성품만 닮지 않고 이 성품을 닮고 행위도 닮아라. 누구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뭐 하신 것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까 형제자매 사랑 있죠? 예.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에 표현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뭐 했다? 자신을 버렸다. 그리고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주님의 희생, 동정, 성주신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게 다 있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행함의 근거는, 행함의 이유는 어디로 소급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따라야 된다. 성품론적인 접근입니다. 하나님 성품을 닮아라. 그래야 교회다움이 회복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라. 그럴 때 세상이 주의 성도들로 인해서 밝아질 수 있다.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면 사랑을 표현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면, 아가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이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필라델포스적인 사랑을 지체에게 표현해라. 그래야 할 때 이 5가지 형용사를 포괄할 수 있는 전체적 개념은 마지막 5번째 형용사입니다. 뭐라고요? Be humble, 겸손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 중에 하나인 이 겸손을 배웠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뭐하라? 배워라 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겸손의 표준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어떤 경건한 성인도 아니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뭐하다? 교만 덩어리예요. 교만 덩어리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의 인생 다하는 날까지 배우고 또 배우고 닮고 또 닮아서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회복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밑거름이 되는 주의 성품자들이 다 되는, 주를 닮은 자가 다 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닮지 못해서 교회가 분열하고, 주님을 닮지 못해서 교회가 고통스러워하고, 오늘 교회가, 성도가 주님의 겸손을 배우지 못해서 갈등과 분쟁과 파괴가 이어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분쟁과 갈등과 다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가운데 사는 저희들조차 세상처럼, 세상다움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고 익혀서 성도다움을 회복하게 주옵소서.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진정한 빛이 되어서 다툼과 갈등이 많은 세계 속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겸손의 구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